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어제 우리 성소와 지성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 이제 성막 뜰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들었을 때 그림을 그려보자 그렇게 말씀 좀 드렸잖아요. 성막에는 성막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말씀에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이제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서 만들었더라, 만들었더라, 만들었고,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만들어졌더라, 만들어졌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성막 뜰에 있는 기구를 만드는 내용인데 그 성막 뜰에 있었던 여러분 기구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어떤 것?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1절부터 7절까지는 번제단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27장 출애굽기 27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좀 이렇게 더듬어서 여러분 떠올려 한번 보시죠.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기구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물이 드려졌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첫 번째 접촉점이었다. 거기에는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 죄인이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였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 속죄함을 얻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그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과 의로는 설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반드시 제물을 번제단에 드려야만 했고 또 신약에서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친히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죄와 어둠에 있었던 자리에서 우리가 의와 빛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그분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번제단의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8절은요 물두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은 어디서 들었느냐?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 말씀도 살펴봤습니다. 물두멍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스로 만든 대하다라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의 상징이었다.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하는 그런 기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여러분 이 물두멍에 의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성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회개를 처음부터, 그 복음서의 처음부터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를 그렇게 강조했다? 왜 여러분 강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자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친히 그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만 들었던 외침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기억이 나요. 이 물두멍의 위치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예요? 번제의 단과 회막 그 사이에 이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어디 있다고요? 번제의 단과 회막 그 사이에 물두멍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미 구약의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미 구약에 말씀을 좀 해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강조했던 사실이 있었잖아요.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또 그분의 몸된 교회, 신약에 오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약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렸듯이 물론 오늘날에는 제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는요, 그리고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열정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그러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예배는 내 목적을 이루려 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바로 교회이고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 은혜, 그 만남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거룩과 정결함,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중에서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이 자리로 나와야 된다. 이 교회로 나와야 된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교회들마다 그렇게 교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었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삶을 보게 하시고 잘못을 알게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구약부터 교회가 어떠한 것이고 예배가 어떠한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의미와 뜻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작고 작은 성막에 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죄인들을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속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능력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